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입니다. 이제 우리 둘이 함께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이에 끼어드십니다. 나도 함께 살자라고 들어오세요.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셨습니다.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와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는 결혼 계획이 있었고 가정 계획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살고 어떻게 살고 내 집 장만은 어떻게 하고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계획들을 세웠을 터인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계획이 모두 틀어집니다. 내 계획은 모두 틀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과 마리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 계획은 모두 멈춰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낫다라고 그랬어요. 더 좋다라고 그랬고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경이로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삶에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고 동방박사가 그 멀리서 와서 경배하고 신비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후의 삶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22절 23절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피신하고 나사렛 동네로 가서 숨어 살았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해서 살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숨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에 계획하지 않았던 뜻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데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천사의 이야기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들로 가득하면 좋겠는데 피해야 되고 도망쳐야 되고 숨어서 살아야 되고 출산을 이렇게 말구유해서 해야 되고 이게 그들의 삶에서는 용납이 어려운 예수님이 오셔서 잘된 것보다는 오히려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15절, 17절, 18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17절, 18절도 읽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마태복음 2장 23절도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그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이었고 힘든 일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이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여정을 통해서 비록 도망치는 것과 같고 숨어서 있어야 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겠습니까? 지금 천국에 있겠죠. 그러면 그곳에서는 그 삶이 절대 헛된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그 걸음이 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유일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 두 부부였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잘하시는 그 과정에 우리 가정이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복이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발걸음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놀라질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셔서 성전이 된 삶, 이제 그 삶이 예배가 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에게 약속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믿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지만 그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도서 2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지속적으로 해 가시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 하나님의 양육에 얼마만큼 동의하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말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중요한 요소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육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방탕한 삶에서 돌아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 속된 정욕을 버리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로 부름받았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경건하지 않은 것과 속된 정욕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성으로 가고자 하는 힘이 내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기를 원하세요. 버리도록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어두운 삶에서 해방시켜서 순결한 삶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십니다. 이게 거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양육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회개를 오해하게 만드는 악한 영 사탄은 우리를 속이죠. 회개를 단지 후회나 눌림의 모습으로 속입니다.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회개라고 속여요. 물론 회개는 우리가 자백하는, 죄에 대한 괴로움을 느끼고 자백하는 것이 회개이지만 참된 회개는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깨닫고 자백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가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죄악된 방향에서 돌이켜 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회개는 기쁨으로의 초대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마태복음 3장 2절 함께 읽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이죠. 기쁨입니다. 회개하라. 지옥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지옥에 가기 싫으면 회개하라가 아니라 천국으로의 초대예요.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것이에요. 회개는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초청입니다.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회개의 삶으로.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죄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면 어때요?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로 가야 되는 방향이면 유턴을 합니다. 유턴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가야죠. 거기로 가야 됩니다. 올바른 목적지를 알았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죠. 잘못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은 거기서 아무리 후회를 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회개의 참된 목적은 아닙니다. 참된 회개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회개는 옮겨지는 것이에요. 이제 죄악된 자리에서 의로운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회개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자가 죄 속에 뒹굴는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살겠다고 결정하고 행하며 나아가는 삶이 참된 회개의 삶인 것이죠. 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살겠다고 결정을 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분간하고 분별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양심이라는 양심을 살아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한 자는 양심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 23장 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살려주세요. 양심이 살아났고 그 양심의 소리에 반응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묻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반대로 양심의 찔림과 양심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반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가운데 한 가지는 양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근데 양심은 따라가기 시작하면 양심이 더 예민해져요. 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돼요. 그래서 양심을 계속해서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무뎌집니다. 무뎌지고 굳어집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인 맞은 자리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안에서 이루어진 양심이 살아나게 하신 이유는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에요. 또한 말씀하시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세례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이 회개 세례를 받고 그렇게 질문을 하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많은 무리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옷 두 벌 있는 자,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나눠줄지라. 이게 회개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거짓으로 착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그 개념을 너무 좁게 죄 고백으로 한정하지 마시고 좀 더 넓게 보셔서 죄값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삶이 회개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내가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살리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고 순종이에요. 성공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순종이 목적이 되면 물질은 수단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순종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에요. 순종은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겠다,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람은 성공을 구하지 않고 순종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가장 귀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 의로움과 선함으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삶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내 목적이 없어요. 내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의 목적과 꿈과 비전은 오직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꿈과 그분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내 꿈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순간, 예수를 모시고 살게 된 순간,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순간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자예요. 우리 이미 성공자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자가 이 땅의 성공을 구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이 귀한 것이 귀한 것인 줄 모르고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하는 인생이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들의 당대에는 다 이해되지 못했을지라도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어떻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가? 마리아는 결정을 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말씀하실 때 순종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피하라 하면 피했고 떠나라고 하면 떠났고 가만히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존귀한 인생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계속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그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